제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의미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제주도에 가면 재미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문에 나무를 걸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나무 3개를 걸어서 그것을 통해 그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문이 견고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 언제든지 도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이런 문화가 생긴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문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직하고 올바른 것이라는 문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이러한 문화까지도 교회 안에서는 잘 되어지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쉽게 사라지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 한 마리의 가격이 이전에 약 400만 원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촌 사회에서 이 소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나 컸을까요? 소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그 집이 부잣집인지 아닌지가 정해졌을 정도로 소 한 마리의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 잃은 소나 양을 보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집 앞에 길 잃은 소가 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써있지도 않고 사람들이 소를 보면 누구 집 소인지 정확하게 그 얼굴만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왔어 또는 내가 있던 소야 라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집에 몰래 둔다든지 또는 시장에 가서 몰래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끌어다가 원래의 주인에게 찾아주어라. 하지만 너의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주인이 모르는 경우라면 소와 양을 잘 돌보아 주다가 그에게 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죄를 모를 때에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몰래 가져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다른 이들의 주인을 모르는 이들의 소와 양을 돌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육적으로도 수고스럽고 번거로우며 나의 재산까지도 축나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정직하게 이웃을 돕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양식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기본적이지만 실제 삶 가운데선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밤중에 일어나는 일들은 범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3절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어릴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너무 예쁜 지우개를 가져오면 그 지우개를 흘리고 갔을 때, 의도적으로 훔치진 않지만 흘리고 갔을 때, 아, 저 친구가 그대로 교실을 빠져나가고 나면 내가 모른 척 저 지우개를 주워 갈까? 그런 죄의 유혹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죄를 지어야지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해코지를 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모른다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처음 찾아오는 유혹은 아주 작은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후로 점점 커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은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서로 옷을 바꿔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다, 나쁜 것이다 라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남자가 여자라고 하고 여자가 남자라고 하며 나는 내 정체성이 여자이기에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탕에 들어가고 여자로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규칙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내 뜻대로 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미와 자녀가 어린 자녀가 같이 있을 때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6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생명에 대한 자비심과 동정심을 갖도록 교훈하신 규례입니다. 새를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미 새도 잡고 새끼 새도 잡으면 더욱 좋습니다.
팔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할 때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한 마리 더 잡는 것이 얼마나 대수로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까지 기록하셔야 했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다루는 삶의 태도까지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 존중 사상이 8절에도 이어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당시 집은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쉽게 떨어졌고 또 올라가는 방법 또한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쉽게 떨어져서 다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다치지 않도록 또 죽지 않도록 조심시키기 위해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까지 주신 것입니다. 불의를 인하여 사람이 다칠 수 있게 한다면 그것 또한 집주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은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서 뿌려서는 안 됩니다. 밭을 갈 때도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쉬어 밭을 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옷을 짤 때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는 고추만 해도 아삭아삭한 오이와 고추를 결합해 만든 오이고추가 있고 토마토도 대추같이 커다란 대추 방울토마토도 있습니다. 이런 합쳐진 것이 더 좋은 선을 이루는 것을 본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의아한 일입니다. 옷만 해도 한 가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섬유를 합쳐서 합성 섬유로 만든 이런 의류들을 우리가 많이 입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입으면 죄를 짓는 것일까요? 오이고추를 입으면 부정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삶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섞이게 되고 물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세상의 것들이 더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좋은 성적도 필요하고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에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면 하나님의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에 소망을 두면 세상의 것들이 미련해 보입니다. 원래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물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세상에 물들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든 그리스도인은 정직을 잃어버립니다. 못 본 채 하고 그들을 속이려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1, 2절의 말씀처럼 소나 양같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그 누구도 모르게 나에게 들어왔을 때라도 정직하게 그것들을 돌려줄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잃어버린 것이든지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고 소와 나귀를 같이 밭을 갈게 하지 말고
양털과 배시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섞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증거됨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으며 주의 나라에서 얻는 것으로 소망을 삼고 사는 모습이 너무나 빈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욕심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안에서 얻는 기쁨과 소망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늘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